이제 수련회 둘째 날, 어제 김미신 목사님께서 오늘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설교를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고 상당히 내용을 추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떠나고 싶은 욕망. 그러나 솔직히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냥 살다가 그냥 떠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쵸?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어느 먼 곳으로? 산으로. 대부분 김승모 목사님도 은퇴하면은 저기 한라산 간다 그랬는데, 이 교회는 주로 산으로 가는 거죠. 주로 산으로 가는 교회. 바다로 가고 싶으신 분은 없으신가요? 아니 한라산 간다면서요. 바다로. 어느 바다 가고 싶어요? 몰디브. 돈 많이 버셔야겠네 우리 목사님. 몰디브.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지. 자, 몰디브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비록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떨 때예요? 힘들 때 다 내려놓고 이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그곳으로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은 적이 있죠, 다들. 그렇죠? 저는 아직 한 번도 없었는데, 저는 정신이 건강해서 농담입니다. 우리가 이제 떠나고 싶을 때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다 내려놓고 가고 싶다 이럴 때, 야, 너는 마음이 약해서 그래. 이런 얘기도 많이 할 거고, 그렇죠? 좀 이렇게 정신을 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주로 T스러운 사람들인데, 그렇죠? 공감을 안 해주잖아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사모님. 사모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저희 교회는 제가 그러고 여기는 사모님이 그러시는군요.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떠나고 싶은 게 잘못된 마음인가? 잘못된 마음 같으세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마음인가요? 아니잖아요. 잘못된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떠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성경에도 있었어요, 사실. 정말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제일 기억나는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나는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다. 요나. 그쵸? 다들 아시네요. 요나가 성경에서 가장 빠르게 머리를 굴려서 도망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지 않고 도망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이 꼭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연약함이 있어서 떠나고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그렇죠? 다시 돌아오면 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크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떠나고 싶을 때 빨리 떠나시고 돌아올 때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랬으면 좋겠고,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힘들어서 떠나고 싶은데 떠나고 싶은 마음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표적으로 김승보 목사님이지 않을까.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떠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떠나라고 하시면 저기 한라산에 빨리 가셔서 찾으면 될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고 싶지만 끝까지 남아 있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떠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는 사명이 있다면 이곳에 남아서 끝까지 또 감당하는 것도 또 우리의 몫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잖아요. 바울을 잘 아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시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바울은 정말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을까라는 생각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던 중에 이 가장 이 성경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이 바울의 마음이 담긴 본문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 24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떠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이 땅을 빨리 떠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자신이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오늘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쓴 서신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 감옥에 갇혀 있느냐?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서 이제 바울이 잡혔죠. 그리고 로마 황제한테 자신이 이제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언제 어디서 바울이 어떠한 판결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인 거예요. 감옥에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고,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자신의 이 심정을 담아서 쓴 서신이 빌립보서라고 하면 이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들을 빌립보 교회에 전했을 거란 말이죠. 네. 여러분 같으면은 지금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내가 사형수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사형수. 네. 여러분이 다 죄를 지었어요. 사형수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어떤 말을 가장 전하고 싶으세요? 별로 생각이 없죠. 네,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죽으면 무덤의 묘비에 뭐라고 쓰여지고 싶습니까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저희 청년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대답을 못하냐 그러니까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다들 N이라서 생각하기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심플하게 대답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걸 대답을 못하지 하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다 N이고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쓰지 못하겠다 이런 답을 들었을 때 참 신기하다. 예, 나랑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지금 대답 못하시는 게 여러분이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수인 입장에서 편지를 쓰는데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싶은지 어떤 내용을 쓰고 싶은지 대답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답을 못 하시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그리고 자신이 가장 좋게 생각했던 가장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용을 아마 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죠? 마치 유언 같은 거니까요. 유언은 가장 중요한 말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마 죽기 전에 유언을 전하는데 그 유언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거를 전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보니까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하여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느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이었다.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럼 바울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싶었을까라고 우리가 고민해 봤을 때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여기서 죽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방법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황제가 몇 명이었죠? 한 명이었죠. 황제 한 명입니다. 그렇죠? 퀴리오스라는 그 딱 한 사람, 주라는 그 한 사람이 로마 황제예요. 근데 바울은 퀴리오스가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울이 정말로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을 때 바울은 죽을 확률이 너무 높은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분명히 같은 이 질문을 받았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한 번만 이야기해라. 로마를 황제, 주라고 시인해라. 그리고 예수가 주가 아님을 부인해라. 주임을 부인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죠. 그때 자신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자신의 목숨을 구걸해서 로마 황제에게 주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부끄러운 것 같고,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방법은 예수가 끝까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가 있는데 아무 일이라는 건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모든 일에든지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는,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종말이잖아요. 종말은 말 그대로 끝이잖아요. 근데 김희철 목사님께서 어제 전하신 말씀은 거의 전체적인 느낌이라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개인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끝을 맞이했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내 개인적인 병에 의해서 어찌 됐든 간에 내 개인의 종말이 왔을 때 나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기대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내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다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거짓말 같은데요. 자, 네. 아니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 본능이 있잖아요. 내 앞에 총이나 칼이 들어왔을 때 한마디만, 내가 지금 한 번만 딱 눈 감으면 나는 살 수 있는데, N이니까 다 N이시죠? 여기 계신 분들. 네, N이니까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상상해 봤을 때 내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한 번만 딱 눈 감고 부인하면 나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진짜로 부인하실래요? 아니면 그럼에도 나는 내 목숨이 아깝지 않아, 나는 내 목숨보다 주님이 더 중요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사실은 그 누구도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앞에 서면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순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사람은 거기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네, 그 순간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저는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뭐라고요? 죽음은 끝이죠? 죽음은 끝인가요? 어제 설교 잘 안 들으셨네. 죽음은 뭐라 그랬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그러셨어요? 저 다른 단어였는데 분명히 완성이라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완성이라 그랬죠. 다들 설교를 잘못 들으셨네. 자, 제가 듣기로 분명히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맞죠? 죽음은 완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은 겁니다.
왜? 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의 본능은 뭐예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본성대로 살면은 죽는 게 싫은 거죠. 맞죠? 죽는 게 싫은 거잖아요. 왜요? 완성이 아니라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소망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완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서는 죽음이 달가워요. 사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죽음이 달갑다? 좋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본성을 거스르고 있는 말이란 말이죠. 근데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그럴 거예요. 저는 죽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 당시에. 죽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느냐? 뭔지 아세요, 혹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중학생 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은이 뭔데? 죽지 말고 살아. 예? 죽지 말고 살아. 이제 그때 어떤 예수님 믿고 있을 때니까 중학교 때 제 유일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부활도 아니죠. 죽지 않는 방법이 언제예요? 내 생명이 다하기 전에 누가 오시면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알아요? 몰라요? 다들 모르시는구나 이거를. 예수님 오는 방법이 딱 유일하게 하나 딱 말씀하셨는데 모든 민족에게 뭐가? 복음이 전해지면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모든 민족이라는 범위가 도대체 어딘지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는데 그 중학교 때 죽는 게 싫어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나는 살 수 있겠구나. 예. 엄청난 믿음을 가졌었죠 그때. 그래서 내가 죽기 싫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오시면 나는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중학생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죽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차라리 예수님 오는 시간을 앞당기자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어리석은 마음이었던 거죠. 어리석은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이런 마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꿈도 저랑 똑같았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바울의 땅 끝은 어디였죠? 지중해가 다 바울의 땅 끝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대로 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 그대로. 그러니까 바울도 어쨌든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바울이 가졌던 건 뭐냐? 동일하게 예수님 오는 거를 기다렸던 마음은 똑같던 거죠. 예, 똑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 꼭 기억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내가 부끄럽지 않은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내 안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었다. 근데 그 존귀케 된다 앞에 수식어가 붙었는데 뭔지 아세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소망한다. 이 마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게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이잖아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지만 내 목숨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했다고요?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게 더 중요했던 신앙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종말의 신앙이에요.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이었으면 내가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 혹시 죽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감옥 생활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내 목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죽어도 어떻게 하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까? 이 고민 가운데 살았던 거죠. 내 목숨이 아니라 그리스도였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 중심은 바로 내 개인의 생명과 구원에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다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구원을 받고 나서 이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생명에 그런 관심이 있던 것보다 더 관심이 있던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만방에 퍼져서 영광 받으실까? 이게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바울을 비난해도 괜찮았어요. 자신을 비난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바울보다 더 뛰어나게 내가 더 유명한 복음 전도자라고 여겨도 괜찮았어요. 왜요?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만 된다면 나는 그것도 감수할 수 있겠다. 나를 비난해도 괜찮아. 그러나 그 비난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길이라면 나는 그 비난도 감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었죠. 여러분도 이런 신앙을 좀 갖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짓밟아도, 많은 사람이 나를 억눌러도, 나를 욕해도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만 될 수 있다면 괜찮으신가요? 안 괜찮죠? 실제로는 안 괜찮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요?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더 중요하고 내 인생이 더 중요하고 내가 해야 할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 것보다 내가 욕 덜 먹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죠. 맞죠? 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같은 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바울을 굉장히 높이게 될 것 같아서 살짝 좀 두렵긴 하지만 그런데 이 바울이 가진 이 신앙의 정신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요.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제가 바울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내 본능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방에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정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원했던 건 무엇이냐? 왜 이렇게 고백을 했느냐?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사는 것도 누구 때문에 살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요. 죽는 것도 오히려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이 안 돼요. 죽는 게 왜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죠. 근데 영어로 보면 참 재밌어요. To live is Christ. 네. 뭐예요? 나의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또 To die is gain. 뭐예요? 나의 이익도 죽음도 뭐예요? 이익이다. 그러니까 사는 게 그리스도고 죽는 게 이익이다. 이렇게 딱 간단하게 이야기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따로 구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삶과 죽음 가운데 어찌 됐든 간에 그리스도였고 그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이익함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께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께 가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크리스찬 믿음을 가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바로 종말적인 신앙인 것이에요. 놀라운 신앙이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은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 죽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죽겠습니다. 과감히 죽겠습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진짜요? 진짜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신 거죠, 인생을. 더 이상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제 삶도 힘들고. 예. 근데 사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땅이 내가 정말 힘들어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힘들어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사는 것도 예수를 위해 살기 때문에 죽어도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죽음도 나에게 있어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기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죽는 게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됐을 때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은 두렵다라는 이 환상이죠. 환상에 빠져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빠져 있지만 죽을 때가 되면 그 사람은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었어요. 그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안 될 것 같으세요? 분명히 됩니다. 근데 지금은 왜 우리가 죽고 싶지 않냐면 아직 죽을 때가 안 돼서 그래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안 돼서 그래요. 예.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아직 죽을 때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주를 위해서 살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은 주를 위해서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삶을 붙여주셨다는 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라, 주를 위해 살아가라는 건데, 과연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주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 살고 있어요? 주희야? 왜 거절하니? 자, 실제로 우리 인생은 주를 위해서 살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네. 우리의 이 본성과 본능이 자꾸 튀어나와서 너무 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주님이 지금 안 왔으면 좋겠죠. 그렇죠? 청년들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결혼해야 될 거고, 그렇죠? 예. 이제 대학 들어가야 할 친구들은 대학도 들어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연애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고등학교도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안 가고 싶어요, 고등학교? 예. 그래야 될 거. 아직 나는 할 게 많이 남아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주를 위해 살기보다는 내 인생을 위해서 아직 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하면서 목회하면서 있지만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늘 고백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 내 욕심과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그 본성이 남아 있어요. 저도. 이건 다 똑같다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지 않고 경각심을 갖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반드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의 본성대로 자꾸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한 우리인데 왜 우리는 사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조차 내 삶에 유익이 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 우리 신앙인의 양심이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여기서 저는 놀라운 고백을 좀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근데 바울은 참 재미난 표현을 해요. 육신으로, 만약에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이 감옥에서 살아날 거라는 거죠. 사형 선고를 받는 게 아니라 풀려날 거를 예상한 거예요.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게 내 일의 열매다. 내 일의 열매다. 그러니까 기쁜 거죠, 사실은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풀려났어요. 너무 좋잖아. 너무 좋단 말이죠. 근데 뒤에 보세요.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겠다. 사는 문제와 죽는 문제 있는데 분명히 살아서 사는 게 내 일의 열매인데,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이 일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근데 나는 무엇을 택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요?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선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100% 모든 사람은 사는 거에 기쁨을 외친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달랐던 거예요.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죽어도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그러면서 보세요.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고 표현하죠.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내가 끼었다. 이 끼었다는 이 단어가 압박당하다. 예, 프레스 이렇게 압박당하는 거죠. 이 압박당하다. 그리고 어떤 느낌이냐면 고문당하고 있다. 이 느낌이야. 그러니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요 사이에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생각이에요.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 못할 거예요, 진짜로요. 근데 왜 이런 고민을 했느냐? 뒤에 보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죽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완성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어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My desire is to depart라고 해요. 뭐예요? 나의 욕망. 제가 설교 제목을 떠나는 욕망이라고 잡은 게 바로 이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욕망은 뭐예요? 떠나는 거다. 출발하는 거다. 어디로? 그리스도에게로 떠나는 거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는 게 훨씬 내 인생에 있어서 좋고 나는 그 욕망을 가진 사람이다. 욕망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은 욕망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놀라운 고백이죠, 이게. 내 욕망은 주를 만나는 거야. 나는 내 욕망은 다른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 주를 만나는 게 내 욕망이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바울이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바울은 참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주를 만나고 싶어서 정말 복음을 만방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기를 기뻐했던 사람이었구나.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정말 참된 자신의 소망이었고 욕망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욕망, 이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잖아요. 천국을 사모하는 욕망. 근데 우리는 다른 욕망에 사실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슬프죠? 이 땅에서 있는 것이 너무 좋고 이 땅에서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주를 향한 욕망보다 주를 만나고 싶은 욕망보다 천국에 가고 싶은 그 욕망보다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천국을 별로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면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그만큼 사모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요, 여러분 내일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일을 다른 사람한테 내줄 수 있으세요? 여러분 다른 일에 내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주일에? 안 되죠.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왜요? 그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친구에게, 내 회사에게, 또 다른 가족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는 주일을 내준다는 거죠. 내줘요.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게 그 TMI인데 저희 교회는
올해 표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자. 약간 이거예요. 안식일을 누리자, 안식을 누리자 이런 거거든요. 왜 그런 선택을 했냐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주님 그 안식을 누리는 건데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세상에 찌들어 살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찌들어 살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주일에 뭐예요? 유일하게 주일에 예배드리고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유일하게 주님을 만나는 날이 어떻게 보면 주일이란 말이죠. 근데 이 주일까지 우리가 양보해 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내주고 주일 하루도 양보해버리면 우리가 과연 진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정말 참된 안식을 보내면서 주님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평안함과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제 안에서. 그래서 저희 교회 표 자체가 1년은 그렇게 해보자. 딴 거 안 해도 괜찮으니까 주일만큼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평일에 못했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며 정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누려보자. 이 마음인 거죠. 하루를 그렇게 했다면 주일을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좀 더 성장한다면 월요일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고 그렇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최종 목표로서 그렇게 내 인생에서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세상에 그 찌들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찌들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매일 주님을 만나면서 주의 날 주일을 그렇게 보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싶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 거죠. 어때요? 주님 만나고 싶죠 이제? 주님 만나고 싶죠? 자, 한 번 더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바울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천국에 갈래? 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가실래요? 오늘 가실래요? 그래요? 다 갑시다. 여기 다 가죠? 저 목사님 예배 끝나면 여기 좀 무너뜨려 주세요. 다 천국에 가게 무너뜨려 주세요. 아멘. 바울은 정말 그렇게 천국에 가고 싶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죽음 앞에 두려움 없고 정말 그 죽음조차 뛰어넘어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한다라는 그 신앙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거든요. 이런 욕망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부르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나와야 돼요. 그러나 24절에 보니까 바울의 고백이 이럽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뭘 더 원했어요? 죽는 거예요. 나 지금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삶을 누리고 싶어. 그게 훨씬 더 나에게 유익된 삶이고 나는 훨씬 그게 더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내 그 사이에서 갈망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떠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내 열매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죽으면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죠. 솔직히 말해서 일 그만해도 되죠. 그렇죠? 더 이상 죄랑 안 싸워도 되죠. 그렇죠? 더 이상 갈등도 필요 없죠. 더 이상 돈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죠. 맞죠? 더 이상 우리가 주일에 힘들게 일어나서 예배 안 와도 괜찮죠? 맞죠? 왜 천국은 그냥 우리가 잠 이런 거 없고 그냥 거기서 영원히 예배하는 곳이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 다 안 하고 그냥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바울은 그걸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이곳에 육신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아직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았고 그것이 너를 위해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압박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은 천국 가고 싶다. 오늘도 천국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근데 떠나지 못하. 좀 신앙생활 좀 잘하지. 왜 너희 때문에 내가 천국을 못 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나 천국 가고 싶은데 너희가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이렇게 바로 믿었으면은 나는 이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텐데 왜 나는 나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남겨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더 힘들게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약간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을 항상 간직한 채 그러나 이 땅에서 신앙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아가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세워가고 유익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다는 거죠. 천국에 가고 싶은 욕망은 너무 크지만 천국에 가고 싶은 욕망은 너무 크지만 그러나 여기 남아있는 교회와 남아있는 성도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그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이 신앙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정신이요. 그러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정말 천국에 가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력한 마음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였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아무 일에든지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였죠. 그리고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죽는 것조차 그리스도에게 가니 너무 좋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들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지만 그러나 내 안에 남겨놓은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천국을 가장 사모했지만 그러나 이 땅의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날 그 간절한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면서 언제든지 그리스도에게 떠날 준비가 된 사람이 바로 성숙한 종말론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종말의 신앙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기에 오늘을 끝까지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부르실 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고 50년 뒤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를 만난다는 그 기쁨을 간직한 채 그러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때론 힘들겠지만 때론 나를 지치게 하겠지만 때론 내가 너무 하기 싫어서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남아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존귀케 되는 거라면 나는 내 몸을 녹여서라도 정말 그 삶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부르신 그날에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